끝났어요, 여러분. 길고 긴 여정 창세기 끝났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여러분? 제가 수지 갔을 때 쪄 죽을 뻔했습니다. 수지 앞에는 왜 그런 그늘이 없는 거예요? 수지 중 앞에 한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짧잖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담을 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기사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어요. 보면은 요즘 청소년은 SNS와 절친, 사람과의 관계는 갈수록 먹통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어서 알고리즘을 타서 이런 기사가 저한테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WHO 매년 87만 명 외로움 탓에 숨져. 청소년 사회적 단절 가장 높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WHO가 발표한 기사에 보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해요. 정말 문제는, 진짜 문제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자마자 뭐 해요? 핸드폰 하죠. 눈 뜨자마자 핸드폰 봐서 단톡방에 무슨 글이 왔나, 카톡에 나한테 무슨 일이 왔나, DM 혹시 나한테 왔나, 릴스 보낸 거 있나, 이런 거 다 확인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누군가랑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부터 카톡하고 DM하고 릴스 보고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 학생한테 DM을 보내니까 평소에 답장 없던 학생이 DM을 칼같이 답장했습니다. 카톡보다 DM이 여러분한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렇게 카톡도 많이 하고 DM도 많이 하고 뭐 릴스도 보고 뭐도 하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가 가장 외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사람들과 가장 많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친구랑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괜히 외로워요. 이때까지 신나게 놀았는데, 막 신나게 떠들고 놀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뭔가 공허해. 아, 내가 뭘 했다 온 거지? 단톡에 막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진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전 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맞지? 엄청 놀랬지. 뭘 그렇게 놀라서 알려줘, 나도. 이렇게 가위를 들고 이렇게 뭘 자르려고. 자, 여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뭐 카톡도 하고 DM도 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수많은 친구들과 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수지중 갔는데 엄청 많은 무리들이 지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요셉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떠나갔어요. 가족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요셉을 점차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억울한 누명도 그는 했습니다. 당했어요. 억울한 누명도. 그래서 감옥도 갔어요. 감옥도 갔어요. 슬프지. 요셉이 감옥도 갔대.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이 참고 참아서 성공했어, 요셉의 성공 스토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담을 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본문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샘 곁입니다. 샘 곁. 여러분, 나무가 혼자 이렇게 뚝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크고 오래된 나무라도 혼자 있으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물이 없으면. 그런데 이렇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다릅니다. 그 나무가 작을지라도, 햇빛이 뜨거워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가 물 곁에 있으면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나무가 오래 있을 것 같고 혼자 있는 나무가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할 것 같지만 이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미움도 받았고 노예 생활도 했고 누명도 얻었고 감옥도 갔습니다. 엄청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실 이 중에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노예로 팔려가 본 적은 없겠지만 노예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명 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옥에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자라는 모든 시간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미움, 노예, 누명, 감옥.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였다면,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저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왜 미움받고 노예 생활하고 왜 누명 쓰고 왜 제가 감옥을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환경은 분명히 그를 흔들었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셈이라는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야기를 보면 계속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을 때 그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잊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보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환경을 탓해요. 내 친구만 좋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 1등 친구인데 내가 왜 공부 못하겠어. 내가 조금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성공 못하겠어? 내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으면 1등 했지.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내가 안 좋은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만 탓하고 있다고요. 환경만. 나를 조금 더 인정해주면 내가 잘 살 거야 라고. 그런데 성경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있으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가 갑자기 강해졌을까요? 그냥 쭉쭉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 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크고 강하게,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하라는 그 큐티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뭐하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체크하겠어요. 예배 몇 번 드렸니? 큐티 몇 번 했니? 기도 몇 번 했니?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체크하는 거. 선생님도 힘들어요. 뭐하러 그걸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체크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싫어하는데도, 여러분이 불편한데도 요구하고 물어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 하잖아요. 저는 30% 이하로 떨어지면 찾아요, 충전기를. 불안해가지고. 왜? 이게 없으면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불안해하나요? 말씀 오늘 안 읽었으니까 말씀 읽어야 돼.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으니까 주님 어떻게든 내 기도의 자리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큐티 안 했는데 언제 하지?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든 충전기 찾아서 막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찾고 있냐고요. 응? 안 그러잖아요. 맨날 SNS 보면서 쟤는 행복하겠다. 여행 갔으니 재밌겠다. 이런 것만 보고 맨날 내 환경만 탓하면서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고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르다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그 좋아요 받으려고, 어떻게든 연락 받으려고, 그 친구 한마디 때문에 막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몰라줘도, 내 상황이 조금 힘들어도, 당장 눈앞에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거라고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한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강한 것으로 우리가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거라고 전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넘어짐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눈물도 흘릴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담을 넘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겠지. 도시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키워보겠어. 저희 시골집에 가면 감나무가 큰 게 있어요. 감나무 큰 게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 나무예요. 저희 집 나무의 걸 훔쳐 먹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요. 남의 집으로 가면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게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잘라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든 우리 집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가지는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담을 넘었어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쩌면 그 감옥에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끝났을지 어떻게 했을지는 우리 모르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혼자 끝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 대단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혼자로 끝나지 않고 밖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살아났고,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나라가 살아났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로 인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지중에 갔다 와서 수지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지중에 제가 이렇게 포카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서 있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거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수지 예봉교회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술이네 교회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도 않았어. 도술이네 교회죠. 도술이 엄청 착하죠. 진짜. 그래서 내가 착한 거야. 음주 주는까 왜 도술이 칭찬을 왜 내가 나한테 칭찬해야지. 그래서 그래 도술이 짱이지. 도술이 우리 교회 다녀. 너희 놀러 와. 이러니까 맞아요. 도술이네 갈게요. 이러면서 도술이 따라서 수련회도 갈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술이 미안해. 자, 여러분의 영향력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미치고 있고, 여러분의 학원에서 미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얗고 예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또 하나님의 향기가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빨간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감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의 학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누구를 내 말로 살리고 내가 누구를 어떤 말로 무너뜨리는지,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담을 넘는 가지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담을 넘는 가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청 대단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정말 작은 것 하나예요. 친구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동생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수리가 수지 중에서 인기스타가 된 것처럼 그 친구들 다 데리고 오면 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어떤 걸 흘려보내고 있나요? 상처인가요? 아니면 위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담을 넘는 믿음으로 친구에게, 가정에게, 세상으로 흘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갔고 상처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는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렸을지 몰라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억울해도 메마르지 않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힘들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친구 관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학교의 성적 때문에, 점수 때문에 분명히 비교당하고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끝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흘려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겉에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샘 곁에 있어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라.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믿음이 담을 넘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이 기도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알고 있나요? 야곱의 축복. 이 가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는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은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며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웃으면서.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요셉이 샘 곁에 있어 가지를, 담을 넘은 가지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 그의 삶이, 그가 풍성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또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았어, 치지 마. 네, 그러면 모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